6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밝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참 우리의 많은 근심을 갖게 만듭니다.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동책 착륙을 하다가 큰 충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생존자가 별로 없지 않을까, 사고 영상을 보더니. 참 한 해의 마무리가 이러한 사고로 이루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계속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히 오늘 사고로 인하여 아까운 가족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마음,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 또 사고를 잘 수습하고 또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빛의 위로와 영광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크신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참된 위로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선하고 이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또한 믿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기독케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회복과 온전함을 다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날들이 이 대한민국 전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큰 사고가 났는데 가족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정말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고가 수습되게 하여 주실 때 새로운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품고 죽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해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참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사다난. 한 해를 지나온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 순탄하지 않았던 그리고 힘들었던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 새해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과 기대로 보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타락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하다. 두 번째는 그리고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악하다입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하다는 게 무슨 육체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알 수도 없다. 이게 약하다예요.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말씀하는 건 사람은 부족하다. 하나님을 아는 힘이 약하니까 선과 의로움을 행할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의로움이 아닌 죄악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건 사람은 악하다입니다. 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죄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타락한 사람의 한계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울러 이 한계를 극복할 지혜, 하나님의 해결책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타락한 사람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 말씀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그 죄악을 이길,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의 복음의 핵심 주제이죠. 자,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도리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거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한 거예요. 아직은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끝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 보증이 그분의 몸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약하고 그래서 악해진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신다? 의인으로 보신다. 예, 그래서 그 의인됨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이 십자가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영접하는 그 길 위에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예수의 복음을 죄 용서함, 또 죽음 위에 찾아오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더 소중한 은혜가 뭘까요? 그건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한계, 약하고 부족한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약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과 의로움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계시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내가 느끼지 없어도 이 안에 충만한 것처럼 성령은 내 인생에 가득하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세요. 그 알아가는 것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향하여 어떤 소망과 기대를 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해를 향한 귀한 발걸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본문 1절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인데, 자,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여기서 뭘 말할까요? 무엇이 가난한 자를 얘기할까요? 예, 가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족함인데, 여기서의 부족함은 선함과 의로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선함이 없어. 나한테는 그 어떤 의로움도 나타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죄악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걸 인정하는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전하여 준다고요? 아름다움.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예요. 그게 이제 가스펠이고 그게 복음이죠. 근데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소식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들으면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내 것이 돼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아요. 죄악 가운데 있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선함을 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사망 권세에 잡혀갔던 포로가 된 사람이 생명의 자유를 얻는다. 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한 거예요. 이 포로는 전쟁 포로를 얘기하는 그런 포로가 아니라 바로 사망 권세에 갇힌 자. 또 마지막에 뭐죠? 갇힌 자에게, 이 갇힌 자는 죄의 유혹과 속임수에 갇힌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위로와 회복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특별히 내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을 언제나 뭐에 결부시켜요? 그놈의 돈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해요. 돈이 많으면 마치 부자 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가난은 하나님과 결부시켜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난함이고 하나님을 알면 부자인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영적 역사가 나타나요. 더 이상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새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여유를 기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바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코 연약함에서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묻을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강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정준이는 좀 가만히 있고, 돈이 있어서 강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물질과 재물은 여유와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죄악의 유혹과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계속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참된 구원의 길은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이죠? 돈의 부족함? 힘의 부족함? 명예와 권세의 부족함인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는 건 진리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직도 돈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줄 생각하죠? 그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더 아파요. 힘들어요. 돈은 없으면 불편할 뿐이죠.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지는 않아요. 근데 속으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즉 진리를 모르니까 뭐가 행복이고 뭐가 기쁨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거기에 매여 살고 죄악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쁨, 우리가 진정 있어야 될 기쁨과 모든 불행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많아봐야 뭐합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배경인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하기 6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근데 결국 망했어요. 경제적 힘이 커도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풍성함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거죠.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알아감이 결국 우리 안에 선과 의의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우리는 진짜 이 심령의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새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라서 속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면 거기서 기쁨이 나옵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태산과 같은 금은과 많은 힘을 가져도 여러분은 결코 강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강해질 수 없어요. 그걸로는. 그러나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 한 해 2024년에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흡했을지도 모른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오늘까지 52주입니다. 지난 52주 동안에 설교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쌓여 있습니까? 내가 가끔 여러분에게 물어요. 내가 아마 3월 달에 한 설교 오늘 반복했어도 여러분 알까요?
몰라요. 말씀은 들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강연 듣고 좋은 말씀 듣는다는 들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새겨진 기억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내년에 축복 하나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으로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뭐죠? 팔복의 말씀이죠. 자,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뭐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힘들 수도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뭐에 대해서? 어떤 가난하며? 내 안에 선함과 의로움이 없어. 그건 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 내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더 알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시고 강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적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마음이 가난한 자 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슬피 여기고 아파하면서 그 가난함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아야 해. 그 복은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네.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은혜의 해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두 가지의 시간을 주신다고 합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얘기한 건. 근데 예수님 공생애 때는 이 은혜의 날까지만 인용하십니다. 왜 보복의 날은 인용 안 하실까요? 보복의 날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은혜와 복음의 날인데, 자, 오늘 제가 초점 맞추는 건 바로 이 은혜의 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의 해가 뭘까요? 그냥 말씀을 보면 그냥 은혜로운 시간이 오는가?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구체성을 띱니다. 그게 바로 구약책 레위기의 25장에 있는 희년의 말씀입니다. 주빌리라고 하죠. 희년. 자, 레위기 율법을 보면 매 50년마다 너희는 희년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희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빚을 전액 다 탕감해 줘야 돼요. 내가 빚 졌으면 빚이 탕감이 되는 거, 내가 누구한테 빚을 빌려줬으면 다 탕감해 줘야 돼.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몇백억이든 다 탕감해 줘.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빚으로 팔렸던 땅들이 다시 회복이 돼요. 내가 빚 져서 팔렸어. 근데 이 신년이 되면 다시 내 소유가 돼요. 그 더 안타깝게 일어난 일들이 회복이 되는데, 빚으로 인하여 몸을 팔았던 자들도 노예에서 회복이 됩니다. 더불어 죄인들이 해방이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희년은 단 한 차례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희년을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릴까를 염려하셔서 이 희년을 주신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죠? 자기들이 노력하고 얻은 땅이에요? 아니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된, 즉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겨주신, 여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거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땅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왜 하셨냐? 네, 그 땅을 가지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공급을 받으라. 예, 땅의 토질상은 척박하고 거친 광야지만 하나님이 이른비와 단비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섭리해 주셔서 적과 꿀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으로 이스라엘이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탐욕이 이 가나안 땅을 가만두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욕심이 발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빚과 노예로 구속하고 결국 가족마저 빚에 팔아야 되는 큰 고통을 가지게 된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뜻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고통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탐욕과 이 비참함을 미리 예견하시고 너희는 매 50년마다 희년을 가져서 이 모든 것을 리셋하라. 그걸 은혜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희년 명령, 이 은혜해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즉 나로 인하여 너희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반복해서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이 슬픔이 은혜의 해가 오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는다. 기쁨의 화관이 쓰여진다. 찬송의 옷이 입혀져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메시아가 오심에 이 희년을 덧붙이는 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은혜의 해, 은혜의 시간, 기쁨을 가지고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의 오심을 계속 소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의 해가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엔 은혜의 해가 주어질 겁니다.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질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결국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얘기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기다리기에 인내할 수 있어서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가지게 되는 어떤 아픔이 있어요. 새해를 기다리는데 무슨 아픔이야? 아니요, 인생을 좀 살아본 중장년 이상들에겐 이 아픔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망감입니다. 무슨 거요?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도 하고 소망도 하죠. 또 새로운 기운 받겠다고 동해까지 가서 해맞이도 하고 불쑥 바다에서 솟아오른 해를 보면서 올해는 내 거야. 나에게 새로운 기운을 달라. 근데 그렇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나요? 몇 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들, 오히려 악화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고 좌절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볼 때 우리 한편에서는 새해를 기대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내심 자기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새로운 해에 별일이 있겠어?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나를 점점 더 아프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마지막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새해를 소망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매여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실망을 줄 수밖에 없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나마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산다는 사람이 세상이 삐뚤어졌으니까 나도 삐뚤어질 게야. 세상이 기울어졌으니까 나도 기울어져. 근데 세상이 기울어진 각도대로 기울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각도를 몰라. 비슷하게 하니까 항상 땅하고 충돌해요. 결국 우리의 충돌, 우리의 갈등은 어디와 충돌하는 거예요? 땅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실망감이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주는 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은혜의 해가 바로 이 소망의 힘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의 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바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당신이 이룰 온전한 기쁨의 희년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희년을 계속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뭘 얻어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힘껏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50년마다 희년이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의 해는 매일, 매월, 매년 계속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이루실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나 부자 안 만들어주는데 어떡하냐. 그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내가 소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속임수에서 깨어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해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 그 기쁨,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가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벌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자적해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살아계셔서 당신이 이 땅에 이루실 그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실 거예요. 이 은혜의 해가 이 땅에 덮여져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한국은 일어설 것이고 이 은혜의 해가 계속 작동하면서 우리의 좌절된 마음이 내 희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결국 이 은혜의 해들을 바라보면서 침체에 놓여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어두운 그늘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좋지 않고 여러 상황이 어둡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소망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기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전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의 힘을 회복시킵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부자가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위로입니다. 크게 위로받으시고 다시 일어서는 강한 힘을 받으셔서 새해더 힘차게 살아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외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시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시작. 내가 너를 더 크게 합시다. 시작.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2025년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새롭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해가 있음을